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한두 가지씩 소원을 가지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게 되는가 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무슨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마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잘 회복되어지고 하루빨리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아마 가장 크실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 국민들 참 많으신데 우리의 삶이 빨리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외출 한번 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도 하고요. 무엇보다 신앙생활 더욱더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니까 소원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너희들이 딱 1년만 살 수 있다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이라고 하는 돈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꿈을 이루는 소원, 그거 이루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그 학생들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뭘 고르시겠느냐, 뭘 선택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아버지들은 5억이라는 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고등학생들은 아직 순수하니까요, 꿈을 선택한 것 같고, 그래도 아버지들은 세속의 때가 좀 많이 묻어서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5억을 선택한 이유는 좀 달랐습니다. 아버지들이 돈을 선택한 이유는요, 가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나서 자신이 떠나게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 남겨줄 게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돈을 남기면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인들이 하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변변히 해준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남길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보탬이 되지 않겠나,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그 5억이라는 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걸 보면 늘 부모의 마음의 소원도 자식이 잘 되는 것, 자식들의 꿈을 이루는 것에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참 귀한 거지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욕이 되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꿈을 갖지 못하고 소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사실 참 불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얘야, 넌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신의 그 아름다운 꿈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원이요? 아유, 전 소원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그것이 이루기 불가능해 보이는 꿈일지라도 자식들이 꿈꾸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님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죠.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가 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무관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가난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리고를 떠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라고 하는 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의 마음에 부담이 이만저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뒤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0번째, 그러니까 소나 양, 재물을 1000마리나 잡는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신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부귀도 장수도 아닌 자신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어려운 소원이 있고요. 아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소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고집하다 보면 기복신앙이 되기가 쉽죠. 우리의 소원을 앞세우다 보면 우리는 그저 복만 추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결과도 나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이 올바른 소원입니까? 어떤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소원입니까?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소원이 올바른 소원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소원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좀 더 구체적으로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의 두 시각장애인들,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셨죠. 자, 어떻게 이 여리고의 두 시각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던 목적은 구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만한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에서 구걸하면서 그걸 가지고 생계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리고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자신들처럼 눈먼 사람들도 고치셨고요. 귀신이 들려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들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열병에 걸린 사람도,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자신들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장애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멸시받았고요,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일이 만나시고 그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주님이시라면, 그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자신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불쌍하고 딱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신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믿음을 고백한 것이지요. 주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 치료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능력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고백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신적인 전능함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절대로 우리를 외면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신지,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단치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느냐고 핀잔을 줍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장애를 입은 주제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는 것이지요. 조용히 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소원을 이루는 통로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다면 누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는 것이죠.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들의 소원을 분명히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그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과 우상들 앞에 그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물을 떠놓고 어떤 사람은 나무 앞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우상들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오직 주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분명하게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왜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리고 길가의 두 시각 장애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되었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동기,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마치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 치유 사건과 기적을 일으킨 동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즉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치유 사건의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고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갈 길을 가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복신앙에 빠지게 될까요?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느새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소원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죠. 그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십시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며 그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소원을 이루는 것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며 날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소원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의 두 시각장애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소원이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길에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